오늘 말씀은 창세기서 6장, 7장, 8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서 6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창세기서 말씀은 계속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말씀들은 다 PPT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것은 각자 자신의 성경을 펼치셔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또 기도를 하신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 말씀 시작하면서 함께 읽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까지는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어디에 딱 붙여 놓으시고 매일 한 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나중에는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의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또 우리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7마디 말씀은 여러분 잘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생 내 안에서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또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로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가르치시는 그 엘은 누구십니까? 그죠?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가 만나줘야 되고 나에게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 유일한 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서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글자가 해, 여자고 말하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나에게 나오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에 그 빛은 하나님이 그 빛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빛입니다. 원어 뜻에도요,
회미라고 해서 말하다, 생각을 보여주다, 생각을 말로써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입니다. 말하는 것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빛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나타내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너희는 언약이 된 소금이고 그 소금 언약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참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삶,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삶은 빛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말로써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로 그 진리에 선포된 말씀을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증거하셔서 우리의 몸으로 완전히 경험되는 그 흔적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맺은 열매고 내가 입혀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빛은 무엇이라고요? 말하는 것이 빛이에요. 말로써 증거해서 나타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씨의 내용을, 그 하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엘로힘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네받아진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로힘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가인의 표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과 일과 이적과 비유와 행하신 모든 일이 그 표라고 했죠. 근데 그 주님이 건네주신 표로만 가인의 표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죠? 계속 너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을 계속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 표가 표시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 표라는 것은 내 몸 바깥에 있는 표입니다. 내가 빌려서 쓰는 것이죠. 그분만이 이루시는 것을 잠깐의 혜택을 보는 그 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표를 경험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병고침 받기도 하고 되지 않았던 일들이 형통해지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 이제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그 표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됩니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내가 사용하는 엘로힘의 능력으로서 내 안에 그 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완성된 엘로힘으로서 내가 세워졌을 때는 그 능력이 이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그 엘에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확실한 표적과 능력으로 그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를 통해 그 이적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그 빛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 안에 성령과 하나 된 나의 능력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표의 능력을 이제는 내 입술의 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그분과 함께 이루는 흔적으로 경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과 이 기도를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제 이 엘로힘으로서 가르침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이 엘로힘 엘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와 그 성령으로 그 말씀과 하나 돼서 내 안에 담아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노아 방주의 사건인 것입니다. 엘로힘 안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온전한 뜻이 노아의 방주라는 그 성전 안에서의 사흘길의 여정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노아의 방주는 그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이 노아의 홍수가 몰아치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6장 말씀 보니까 이 노아의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떠한 일이 있었죠? 그 유명한 네피림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피림은 어떤 고대의 용사라고 해서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살았던 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과거의 역사 가운데 죽어있는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중요한 것은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인 하갈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라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쵸? 아브라함이 종인 하갈과 하나 되기 위할 때에는 누구의 소견이 그 안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기의 옳은 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씨를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나에게 하갈이 있잖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의 나이도 100세고 내 아내도 이제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잉태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종을 통해서 그 씨를 유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잉태되어서 그것으로 계속 낳고 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옳은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하갈과 짝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 내 안에 다 진리로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1.1회까지 나의 옳은 소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엘로힘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전쟁 때에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점령해서 내쫓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율법 선생들,
율법 제사장들, 그들은 다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보기 좋은 것으로,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율법의 말씀을 행위로서 가르쳤어요. 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육체의 행위로 가르쳤고 육체로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육체로 행할 것만 배우니까 율법을 다 육체로 행할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다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오늘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씨가 없는 말씀이랑 계속 하나 되니까 결국에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해 그들이 무엇이 된대요? 육체가 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하갈과 하나 되니까 이스마엘이 나아지는 것이, 계속 육체가 나아지는 것이, 계속 율법의 말씀, 어떤 인간의 선악적인 도덕의 그 인과율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넣으니까 무엇으로 정죄받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저렇게 행해야겠구나,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더 해야겠구나 하는 인간의 육체의 열심만 낳는 그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만 취하니까 오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엘로힘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하는데 계속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 세상 자기 개발서와 같은 육체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으로 무엇한 것이냐면 다 도둑질하는 것이, 그 탐심으로 만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취할 때에도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말씀과 짝되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가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씨를 유전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육체로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죠. 그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피림,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조상들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들, 고대의 어떤 종교심, 이방 종교들,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신이라는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우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고대의 용사들인 것이.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기와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밭을 갈아도 그 소산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라고 하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용사입니다.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용사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는 육체의 행위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에 이르겠다라는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고대의 용사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용사는 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육체의 지혜. 육체로 말미암아 세운 그 탐심의 욕망을 내 삶에 실현하고자 모든 힘과 에너지를 동원하는 자들이 바로 용사인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과 짝되어 있겠습니까? 나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신, 애굽의 열신의 지배 가운데 육체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을까 두려워요. 그들이 이 땅의 용사들이에요. 그들이 곧 율법의 부자와 같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육체로 이룰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의 열심이 용사와 같았어요.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끝까지 쫓아가 죽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사와 같았습니까?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용사로 살았던 것이 바로 네피림과 같은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부자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율법의 껍데기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말씀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했습니다.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과 하나 된 자의 삶으로서 사도의 생애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때 이후로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도 노아의 후손들이 500년 이상 산 거 아시죠?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죠. 120년의 기회를 주신 그들의 삶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12, 곧 아들의 숫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말씀을 육체로 율법으로 먹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 네피림과 같이 고대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누가 이제 그 네피림과 같은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건네주시고 이제 그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건네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그 아들들이 되게 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시간이 노아의 방주의 사흘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내가 이전 습관으로 가져 있었던 그 모든 1.1핵이 진리로 바뀌어야 돼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계속 남겨놓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육체의 열매로,
내가 육체로 헤아리는 헤아림만 계속 받으며 사는 그 인과율의 보응의 삶에서 그 바다 아래서 물 위로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내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을 바울이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 때 우리 말씀 계속 볼까요? 6장 5절로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한탄하시는 마음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떠올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애통해 하고 계신지,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팔복의 마음을 주시고 너는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고 탐심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마지막 이웃사랑으로 완성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애통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무엇으로 느껴야 하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다 말씀하셨죠. 그분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정말 육체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나,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고 계속 간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짝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비진리와 짝하는 것이 간음, 보이는 율법에 보이는 말씀과 짝하는 것이 우리의 간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피림의 그 용사로 살아내는 것을 끊어내야죠. 예수님은 어떤 빛을 우리에게 그 입의 말씀으로 비춰내셨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춰내신 것이. 그것이 그분의 애통으로 내 안에 느껴질 때에 오늘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팔복의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긍휼로 입혀져서 완전히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자리에 정말 그 화평을 전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까지 우리를 세워서 나를 완전히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이 쓸려져 나가는 것이냐면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을 외치신 그 십자가 안에 다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십자가 안에 못 박히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분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면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육체로 살던 네피림의 고대 용사로 살았던 내 옛 육체의 사람이 완전히 쓸려 나가는 그 침례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는 무엇이냐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제는 그 물과 성령으로 낳는 그 침례의 역사, 그 세례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 6장 우리 9절부터 또 가볼까요? 지금 계속 펼쳐놓고 계시죠?
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아시죠? 노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잘 아시네요.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안식의 사람을 항상 세우셔서 그 모든 무리들을 이 네피림의 자리에서, 애굽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자요? 엘로힘. 그 안식으로 완전히 완성된 자,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서 진리의 말을 하는 그 안식의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노아와 같이 안식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이 충만한 분이 성전으로 그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엘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마치 모세가 애굽에 있는 자들을 다 이끌어냄과 같이.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모세와 엘리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심 같이 우리도 이제는 그 안식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빛이 돼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온전한 사람은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영혼육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진 자예요. 그때에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 네피림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계속 육체의 것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방주의 이름은 원어로는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나일강에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모세가 있는 상자가 떠올랐어요. 그 상자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테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상자. 크기는 좀 다르죠. 모세가 들어있는 거랑.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크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울타리 쳐져서 나를 그 안에 가두시고 진리의 말을 하는 엘로힘, 그 성령의 가르침 받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셔서 자라게 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테바예요, 그것이. 그래서 16절에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 그러니까 하늘의 문만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옆에 동쪽 문이 있어요. 동문으로부터 이방의 모든 네피림과 같은 족속들이 에덴에 두루도는 불칼과 화영과 곧 진리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기서 모든 생물을 방주로 들여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에 보시면 공중에 새도 나오고 가축도 나오고 땅에 기는 것들이 나와요. 새 부류가 나오죠. 거꾸로 말하면 땅에 기는 것들과 가축과 공중의 새들이 나오죠. 이것은 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네주신 말씀과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각각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로 완성하시기 위한 교보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만물을 하나님의 그림 언어로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림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건 다 누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까?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빌려 쓰실 때에는 이 만물을 통해 나를 진리로 완성하시는 교보제를 삼아서 그 거울을 보고 나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땅에 기는 것들, 가축들, 공중의 새들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비춰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 소의 모습으로 계시죠. 구약에서는 나도 그 안에서 드려져야 될 가축의 모습으로 그 제사를 말합니다. 나중에 그 제사가 예수님이 드려지는 것이고 또 누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엔 짐승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드려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넘겨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성경은 진짜 눈에 보이는 짐승에 관심이 없어요. 내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구약에서는 어떤 가축이 밭을 갈았죠? 소가 막 밭 가는데 그 입에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거 누구한테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경작하는 우리들, 또 그렇게 경작되어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소를 염려하시냐?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하니까 이제 소에다가 망을 안 씌우는 거야, 농사 지으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네피림이 되어가는 것이, 고대의 용사가 되어가는 것이, 육체로 지키는 것이 말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지켜서 계속 육체의 행위의 열매만 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땅의 것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본래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땅에 기는 짐승 같은 것입니다. 가축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잖아요. 제사를 지낼 수 있죠. 밭가는 가축은. 근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것은 아직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엘의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진리의 말이 없으니까 내 안에 씨가 없어서 텅 빈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0절로부터 11절에도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발람의 어그러지 길로 몰려갔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는 짐승, 가축,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물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그림이 창세기 5째 날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그때의 창세기에 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은 성경의 원어로는 타님이라고 해서 뱀, 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 아래 사는 자들을 왜 뱀이라고 그러고 용과 같은 물고기의 세상이라고 하냐면, 자신의 머리, 육체의 것을,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못하고 육체의 것을 신뢰하니까 물 위에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호흡이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 한번 꺼내다가 물 바깥에 던져놔 보세요. 어떻게 해요? 바닥바닥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러다 죽는 것이죠. 진리의 호흡, 그 성령으로 건네받은 그 가르침에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닷속에 용과 같이 자신이 주인, 육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째 날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6일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난주에 나갈 때 자칼과 렙케바, 그 남자의 기억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흔적이 새겨져 있는 그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무리로부터 올라와서 진리로 양육을 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 왕국을 건설했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막 감탄하잖아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너는 짐승이야. 너의 이 육체의 지혜로 네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모양과 그림자의 삶, 그 어둠의 삶은 곧 짐승과 같다. 그래서 그가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그와 같이 어느 때를 지낸대요? 7대를 지내야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7대는 잘 아시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를 보내야지 그가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나죠. 왜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그렇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육체로 살고 있는 내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태우냐면요, 방주에 짝으로 태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7장으로 가볼까요?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방금 20절에는 새를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든 것을 종류대로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7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부터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씩이요? 7씩이에요.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한 짐승은 무엇이고 부정한 짐승은 무엇이냐.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세우셨는지 레위기서 11장 3절부터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정결한 짐승의 조건이 무엇이에요? 새김질을 해야 되고 발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결한 짐승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느리더라도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서 14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말씀하시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게 조건이에요. 새김질도 하고 쪽발로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아까 똑같이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어떠한 무엇이 정결한 짐승이냐 하면 되새김질, 새김질을 하는 것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을 못해요? 새김질을 못하면 부정한 짐승. 이 짐승은 다 누구에게 하시는 거죠 지금?
내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먹는다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 그 내용을 먹어서 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도 계속 먹어라. 그 말씀의 내용은 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너가 되라 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뭐예요? 너가 되라 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애굽에서도 어떻게 하죠? 그 마지막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양 고기를 먹어라라는 건 누가 되라고? 너가 되라라는 의미인 것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되새김질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씹는 것, 그 글자로 이 윗니 아랫니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맛보고 느끼고 분석하고 마지막에 누림이 되기까지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쪽발은 뭐냐?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 여러분, 발은 어떠한 의미라고 했죠?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뭘 분별한대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쪽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둠이구나, 이것이 빛의 말씀이구나를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것이. 그것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죽을 수가 있어요. 드려질 수 있는 짐승이 되는 것이. 드리는 것은 태워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이잖아요.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율법의 그림자는 무엇이고 진리의 실상은 무엇인지, 육체로 오신 예수는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지,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깨닫는 것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고 하죠. 7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완전히 창조해 내시는 언약의 내용을 무엇하는 자예요? 되새김질하고 분별하는 자. 그것이 정결한 성전 안에 정결한 짐승으로 자라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에게는 말씀이 펼쳐져 있는 골방의 심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뭐라고 하죠? 부정한 것은 암수를 2씩 데리고 오래요. 2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쪽발이라는 것은 나눠져 있지만 그것은 내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정한 것으로 2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건 지금 짝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몸 밖에 있어서 하나의 짝이 안 되고 계속 눈에 보이는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부정한 것은 예수를, 그의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어디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으로 그걸 내 안에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 바깥에 있으니까 그분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 짝인데 2개로 나눠져서 그걸 2씩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냥 둘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몸 밖에 예수만 섬기고 있는 상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안에서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번제단부터 있잖아요. 예수의 희생을 선물로 건네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소도 되고 지성소까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다 부정한 짐승과 같이 예수님을 내 몸 바깥에 놓고 시작하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것을 그 부정한 짐승 곧 예수의 것을 받으나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몸 밖에 있는 상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주에 태우는 것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중의 새는 무엇입니까? 새는 영을 말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제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건네받아 영으로 깨달은 상태. 그래서 땅에 있지 않고 모든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받아 내가 하늘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영과 진리 예배고 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새는 어떻대요? 그렇죠. 새도 역시 방주에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땅에 유전해라. 여러분 그 씨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내 안에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나셔서 내 안에 건네주시는 것이 이 부정한 짐승으로부터 말미암아 공중에 나는 새까지 이루면 내가 이제 노아라는 완전한 안식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너희 이 말씀의 사흘길의 내용에 그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씨를 온 땅에 유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을.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내가 부정한 짐승같이 예수를 내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껍데기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계속 건네주시는 말씀을 씹고 맛보고 느끼고 분석하는 되새김질하니까 선악을 이것이 빛이구나. 이것이 모양과 그림자의 어둠이구나. 내가 예수를 그냥 보이는 껍데기로만 들고 있으면 난 여전히 어둠이 이것들을 말씀 안에 분별하기 시작하면 정결한 짐승이 그때 드려지기 시작한. 그러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어디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는데 그 사흘길의 여정을 통해서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주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하여서 완전히 부활한 신령한 몸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오늘 방주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늘에 나는 새로 땅에 기는 것과 그 다음에 드려지는 가축과 공중의 새로 말미암아 완전한 안식의 노아로 나를 완성하시는 그 스토리를 주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되냐면 그 안에서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물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이 나왔죠? 홍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내 안에 밀어 닥칠 일만 남은 것이. 창세기서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7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요. 어느 기간 동안? 40주야. 40년은 어떤 40주야라는 것은 광야에서 40년.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기죠. 여러분, 물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쵸.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7마디 언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엇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드러나 묻히더라. 뭐가 떠올라요? 이제 방주가 떠오르는 것이요.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비는 토라라고 했죠. 야라. 비가 야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의 아랫물, 곧 보이는 율법의 말씀, 제사도 성전도 다 보이는 것으로 주셨죠. 그것을 열심히 행위로 지키며 살았던 고대의 용사와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나를 가둬서 성령 그 엘의 가르치심으로 진리의 양육이 시작되니까 보이는 아랫물의 말씀이 무엇인 줄 깨닫는 것이에요. 윗물,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랫물은 위의 것이었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윗물과 아랫물이 내 안에 하나로 모이는 것이, 그때의 이 율법의 세상에서 방주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성령으로 가르침받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인과율의 율법의 세상에서 분리돼서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 그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그러면 이제 누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만드세요? 나도.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 바다의 세상이잖아요. 아랫물의 세상.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모이니까 이제 아랫물의 세상에서 나는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마라의 쓴물로 살았던 내 인생에 그 나무,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이 성령으로 내 안에 던져지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7장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분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건네져야지 내가 어디서 떠올라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상태로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에게 건네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가 계속 짝대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와 같이 살 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건네받아 성령 곧 그 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아랫물이 율법이 진리였음을 깨달아 이루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사흘길의 여정, 그 7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시작됐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제자들의 풍랑이 막 몰아칠 때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성전 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서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나와 하나 되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야. 사단의 머리는 이걸 항상 뭘로 바꿔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역시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무리도 걸을 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속일 때 돌이 떡이 되는 거는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딱 눈에 보이는 걸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신기한 일 한번 행해봐.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그 껍데기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보여? 물 위에 떠오른 방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도 성령으로 그와 함께 물 위에 떠오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까?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건네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 짝으로 태워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내 눈에 보이는 율법의 말씀으로 짝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으로 시작되죠. 각각 그 짐승이 계속 자라나서 온전한 안식의 사람을 이루기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경험해서 내가 되어져 가는 스토리인 것이. 그것을 역사로 펼치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그 사흘길의 여정인 것이고, 그것이 물 위에 떠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펼치면 방주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 떠오를 수 있다고요? 아랫물이 윗물과 하나 되어졌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은 원래는 진리였구나를 깨닫는 것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돼?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떠오르는데 내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이 계속 잠기기 시작해요. 율법의 세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내가 다 성령으로 알아듣고 아랫물을 내가 위의 말로 표현해낼 수 있을 때 그의 인생에 홍수가 난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요 모임 할 때도 참 우리 혜림 자매님이 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을 막 우리 요즘에 성령과 교제하자 막 그런 말씀이 계속 몇 주간 나누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길 가다가 갑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왜 내가 계속 세상에서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과 뜻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예수의 육체가 죽으실 때 내가 이 땅에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나의 세상은 다 잠기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만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하나하나 들려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이제는 말씀을 깨달아서 계속 위의 말로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성령의 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창세기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겼어요. 높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가보아라고 되어 있어요. 높아진 능력 있는 그 용사들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교만하다, 심히 거만하다. 그것을 솟아오르고 그 성경에 보면 막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요, 굽은 길은 평지가 될 것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들, 그래서 솟아오르고 높이 오르는데 계속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오만하게 되다, 높이다, 거만하게 되다, 심히 높이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 계속 우리의 성을 쌓아 어디에 이르자고 합니까? 하늘에 이르자. 그것을, 이 산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산을, 성전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높이 쌓아, 내가 상석에 앉아 하늘에 이루려고 하는 그 성전의 절차를 가잖아요. 그 성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님. 이 성전은 다 허물어 버려. 너 땅의 것으로 장사하는 이 성전은 사는 성전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여서 내 의로, 가인이 표를 받았음에도 애녹성을 만들어서 봉헌하고자 하였던 것 같이 나의 의로 계속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높아진 그 성전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나는 성전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으로 있냐면 세상의 열신으로 있는 율법 성전으로 있는 것이. 그것을 천하의 높은 산, 천하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성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천하의 높은 산들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율법 성전된 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에도 우리 이전에 열왕기상의 왕이 되는 그 싸움에 대해서 배웠죠. 누가 나오죠? 학기세대 아도니아도 왕이 되고자 하고 솔로몬도 왕이 되고자 했는데 아도니아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요. 왜 스스로 높여 이뤘다 그랬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없었어. 아도니아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건 성령의 가르침, 엘의 가르침이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니까 오직 내 눈에 보기 좋은 율법의 행위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종교인, 그것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스스로 왕이 높은 산이에요. 지금 시편 140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어디에 앉겠대요?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이게 사단의 머리로 살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의 속성이라는 것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몰랐을 때 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했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여정을 누구나 간 것이에요. 그때 나를 사랑했던 그 자기 사랑의 주인된 머리됨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사단의 머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높아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여러분 같아질 수 있어요? 엘로힘이 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가 없는 삶, 모든 것이 내 육체의 욕망과 정욕으로 결정되어지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의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높이는 교만의 산, 내가 만든 율법 성전의 산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높은 산이 다 잠기는 것이에요. 죽어야 될 것은 완전히 잠기고 그 위로
성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성령의 가르침,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육체로는 죽고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육체로 모양과 그림자로 받았던 침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나아져서 완전히 내가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그 교만의 산들이 다 잠길 때까지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창세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서 봉우리라고 되어 있는 게 원어로는 로쉬입니다. 머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 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어요. 그럼 이제 나타나는 머리는 어떤 머리일까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분과 연합된 진짜 성전, 계시록에 말씀했던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신부가 신랑을 단장해서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서 이제는 육체와 세상신과 짝되었던 나는 완전히 죽고 성령 안에서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이 줄어들고 줄어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자주 했던 표현인데, 내 몸 바깥에 있는 물을 이제 내가, 물이 다 먹어가지고 없네. 다 먹어. 할렐루야. 내 안에 완전히 다 마셔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내 안에 마시는 게 되면 내 몸 바깥에 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계속 물이 율법의 말씀, 그 육체로는 죽게 했던 그 눈에 보이는 율법의 말씀은 이제 어떤 단계냐면 성령, 그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성령으로 구하라. 그 다음에 뭐죠? 찾으라. 찾으라는 어떤 거였어요? 마시는 것이라고 했죠.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흡수되는 것이죠. 그 흡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달으니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흔적을 줄게. 그 가인의 표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니? 그럼 내가 너의 삶에 흔적을 줄 거야. 네가 완전히 입혀지기까지 진짜 마시고 입혀지는 게 뭔지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모든 신령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흔적을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갈망이 있으시냐면요,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 너에게 내가 흔적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고,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게, 그 책임을 느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내가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께서 이루어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내가 성령과 교제하면서 매일 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흔적이 내가 흡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럼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받는 흔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 줄어들면서 이제 계속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점점 내 삶에 확실해지는 것이. 그 내 몸 바깥에 있는 말씀을 마르고 진리로 계속 내가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이방적인 습관으로 가져 내 육체의 습성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 진치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까지 다 몰아내라. 그것이 등장하는 무엇이냐면 까마귀입니다. 다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처음으로 어떤 새를 날려보내죠? 까마귀. 까마귀는 뭐냐면 내가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어떤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내 안에 1.1획.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칭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짝하고 있는 것들. 계속 내가 남겨놓은 눈에 까마귀. 율법, 그 내 안에 여전히 율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것을 물이 마르는 기간 동안. 그래서 까마귀가 계속 어떻게 했다가 나오냐면 왕래했다 이렇게 나오죠. 까마귀가 까마귀의 뜻이 요것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의 뜻이 오레부예요.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의미예요. 어둠.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로만 섬기고 있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잔존하고 있는 내 생각들, 그 어둠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떠나보내지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보내져요? 성령으로 그 물이 내 안에 차지라가 될 때, 흡수가 될 때. 까마귀가 계속 왕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죠? 비둘기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도 탁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때 누구도 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나와 소통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까지 나와 상관해 주십니다. 그러시더니 마지막에 그 이제 비둘기가 세 번째로 들어올 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와요. 감람나무는 뭐죠? 올리브나무. 기름 부으심.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비둘기가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로님 비슷했지만 땡. 더 이상 비둘기가 왕래하지 않는 것은 이제 나와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계속 공급받는 물이었는데 내가 물 진리,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그 물 진리가 누가 됐어요? 내가 그 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흡수해서 내 존재, 내가 예수님과 같이 엘로힘,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완전히 말씀의 사람, 내가 그 물 자체가 되니까 내 몸 바깥에 있는 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그 기름 부으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더 이상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내 안에 하나 됐는데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분의 뜻이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표현하기를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계획, 같은 말로 완전한 엘로 힘으로 하나 된 자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등장하는, 비둘기는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과 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다 흡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이 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명절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이제 성령과 하나 된 진리요 말씀 자체가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엘의 가르침을, 이 노아의
방주의 여정과 같이 지금 내가 이 방주의 홍수를 경험하는 내 삶이 이제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심고. 이사야서 6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예요? 이것은 나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더 깊이 나눌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충분히 성령 안에 느끼시고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안식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는 그 안식의 존재가 누가 되었습니까? 내가 되는 것이. 내가 되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이 사흘길의 여정을 누가 함께 이루는 자가 됩니까? 다른 심령들에게, 모든 땅들에 내가 함께 이루는 안식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8일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노아가 어떠한 일을 하죠? 우리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2절까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이제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셨대요. 여러분, 성전에서 모든 일들이 스토리 다 끝나고 마지막 지성소 안에는 어떤 향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분향단의 향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없어요. 육체의 냄새가 없어요. 내가 육체로 풍기는 삶이 없어요. 어떤 향기만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는 것이죠.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잠겨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왜? 나는 내가 그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육체의 삶에 끌려다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안식의 사람이 되면 나는 무엇하는 자가 되냐면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로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과 구별된 성령으로 사는 영원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찾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흔적으로 나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제에서 그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열어주신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 위로 떠올라서 하늘된 삶. 더 이상 그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그 8일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